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캐서린 보스라고 하는 여성이 팔남매를 낳고 길렀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녀 양육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캐서린 보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귀보다 언제나 한 발 먼저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귀보다 한 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한 발 먼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점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다. 이제 이러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셨습니까? 이제 이 질문에 이 캐서린 부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밖에 없지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울보 요셉 그리고 울보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니, 예수님을 울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심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더구나 왜 요셉을 예수님과 함께 연결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은 요셉인 거죠. 어떤 점에서 이렇게 닮았냐라고 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셨거든요. 요셉도 형들에게 은 30냥에 팔려가잖아요. 예수님도 은 30냥에, 은 20냥이죠. 요셉은. 예수님은 은 30냥에 이제 팔려갑니다. 함무라비 박전에 의하면 옛날 과거에 노예가 한 사람이 은 20냥에 팔렸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시대가 흘러 예수님은 은 30냥에 이제 팔리는 거죠. 또 요셉은 유혹에서 승리하잖아요. 가장 취약했을 때 요셉은 유혹받았지만 유혹에서 승리를 해요. 근데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제일 줄이셨을 때, 취약하셨을 때 예수님은 유혹에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도스토옙스키의 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돌을 떡덩이로 만드셨어야 되는 거라고. 사람들, 결국 인생의 문제는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니냐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 양 이렇게 착각을 하죠. 예수님은 그 먹고 사는 문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물질의 유혹에서 먼저 승리를 하시죠. 또 마귀는 예수님께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일종의 과시욕. 한번 이렇게 숨어서 살지 말고 능력을 한번 보여줘 봐라. 한번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됨을 한번 보여줘 보라고 과시욕을 부추기지를 않습니까? 또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절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 마귀가 유혹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국 마지막에 사람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권세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여기 절하면 다 준다. 빅터 프랭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에서. 보니까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의 공통점, 그것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다 살아남았다는 거죠. 결국 사람은 의미를 찾는 존재인데, 그런데 사람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세 가지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 목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의욕 상실이죠, 일종의. 그러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그것은 뭐냐면 돈에 집착한다.
두 번째, 권세에 집착한다. 세 번째, 섹스에 집착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가장 취약하셨을 때 유혹받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그 유혹을 이기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 용서해요. 용서할 수 없었던 형들 용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 우리 예수님, 이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근데 더구나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가정이 살고 그리고 애굽 전체가 살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산 거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 볼 때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 참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오늘 말씀에서 울보처럼 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우시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19장에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우시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미래를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텐데 이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외식에 빠져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예수님은 우셨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을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42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그런데 4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3장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복받쳐가지고 급히 울 곳을 찾아 그러거든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 애굽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바로의 궁중에 다 요셉이 울고 있다는 걸 알 정도로 예수님, 이 요셉은 그렇게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래서 이제 울보 요셉, 또 울보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셉이 사실은 울 상황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울어야 될 사람은 형들인 거거든요. 지금 형들은 요셉이 손 하나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 존재고 또 요셉이 곡식을 주지 않으면은 가족이 다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실은 울어야 될 사람은 형들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이 울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울지 않으셔도 될 분이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말이죠. 실은 울어야 될 형들이 울어야 되는데 그들은 울지 않아요. 성경에 42, 43, 44, 45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형들이 울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통곡하면서 울죠. 반면 형들은요, 울기는커녕 서로 탓하고 그리고 하나님 탓하고 그리고 변명하기 일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형들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그 곁에 있던 여성들이 울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복음 23장 한번 2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날 위해 울 때가 아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울어야 될 때입니다. 이 한국 사회와 이 시대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보고 또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때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애통해야 하면서 우리가 울어야 된다. 지금 우리야말로 울어야 된다.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비춰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 선배님 한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도통 연락이 오지 않는 선배님이신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다고 이제 그러시면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평의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윤 목사가 좀 들어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전 잘 모르는 건데요. 그랬더니 이 감리교 신학대학에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의결기구인데 이사장 추천으로 당신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학교에 관여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왜 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랬더니 당신이 적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랬더니 1년에 한 3-4번만 가서 중요한 결정사항을 결정해 주면 되는 거다.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3-4번쯤이면 한번 가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의회에 들어갔어요. 지난주 잠시 모였었거든요. 감신대에서.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우리 전사님들이 신학교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신 모건협성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이제 통합 대학원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 신학대학원이라고 했었는데 이름을 좀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동의해달라고 의결해달라고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정원 이제 새 학교 이제 목회자 MDV 과정, 그러니까 목회자 양성 과정에 그거는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과정, 거기를 나와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MDV 과정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이러면서 동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정원이 몇 명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새 학교가 합쳐지는 거니까. 근데 뭔가 몇 명인가 봤더니 168명이더라고요. 야, 우리 때는 신학교 하나만 200명이었는데 우리 과만 200명이었는데 120명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학년에만 우리 종철과 기호과만 합쳐서 200명이었는데 야, 그러면서 너무 제가 사실은 놀랐어요. 야, 이제 결국에는 교회는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영적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말씀의 꼴을 먹어서 세워질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참 신실한 목회자들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참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암담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점에서 요즘에 신학교 안 갈라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조성군 전사님이나 김소영 전사님 같은 젊은 목회자들이 참 꿈을 펼치고 열심히 목회하도록 우리 교회가 참 신실한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해 드리는 거 참 이거 중요하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울어야 될 때인데 형들이 안 울어요. 형들이 울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울어야 되는데 그들은 안 울어요.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누가 오냐면은 요셉이.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땅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정말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울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울음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요, 참 서러워서 우는 거라기보다는 풍성한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 그 장면, 참 잊을 수 없는 장면이죠. 그 물 한 방울이 뭐였을까?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겠어요? 절대 우시지 않으셔도 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고 이 땅을 보시고 그 한 방울에 흘리신 눈물,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눈물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긍휼이 아니셨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황을 하려고 해도 어머니의 눈물을 생각하면 방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늘 돌아오게 되는 계기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방탕하고 사생활을 낳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거스틴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히 보시는가. 이 눈물의 기도는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또 이 땅을 위해, 또 여기 우리 회원동과 우리 한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너무나 예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늘 아이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예쁘고 착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착하게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죠. 어머니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이제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엄마가 제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이제 그랬다라 그러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단순히 내 말 잘 듣는 아이, 그런 아이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요셉처럼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내 소원과 바람대로 아이가 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 아이를 세워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우는데 마지막 그의 갑작스럽게 터진 울음을 제외하고는 요셉은 뒤에서 울잖아요. 울음을 감추거든요. 근데 요셉이 언제 울었는가라고 봤을 때 요셉은 형들이 서로 원망하고 탓할 때 웁니다. 뒤로 돌아가서 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으면 뒤에 돌아가서 울었을까요? 형들이 서로를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네 때문이라고 막 그럴 때 요셉은 울어요. 뿐만 아니라 형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까지 탓하고 원망해요. 그럴 때 요셉은 우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도 언제 우실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서로 탓하고, 교회가 분쟁에 빠지고, 교회가 주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 예수님 우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일신교회가 예수님을 울게 해드리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일신교회가 예수님을 웃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때 생각나는 그림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 웃으시잖아요. 우리 일신교회 때문에 웃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이제 그러시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너 때문이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때문에 예수님 웃으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왜 웃으세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네 자녀 때문이지. 예수님 왜 웃으셔요? 네 가정 때문이야. 예수님 왜 이렇게 웃으셔요? 일신교회 때문이지. 예수님 왜 이렇게 웃으셔요? 한국교회 때문이야. 저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짝 웃으시는 그 예수님, 우리 일신교회만 바라보기만 하셔도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좋으신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 자녀, 또 우리 일신교회, 또 한국교회 이 땅을 바라보기만 하셔도 웃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웃게 해드리는 그런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